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사상편 제12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계사상편 제12장이 계사상편의 가장 마지막 장이고 또 계사상편을 총결론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사상편 제12장의 내용이 1시간 안에 설명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전반부를 설명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후반부를 설명 말씀드리고 총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사상편 제12장이라고 하는 건 계사상편 전체의 어떤 총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설명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주역에서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천우지 길무불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는 그런 뜻인데,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그 뜻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지문을 읽겠습니다. 여괄 자천우지라 길무불리라고 하니 자왈 우자는 조야이니 천지소조자 순야이요 인지소조자 신야이니 이신사오순하고 우이상현야이라 시로 자천우지 길무불리이니라. 12장의 경문 첫 구절을 이제 읽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역에서 이르기를, 바뀔 역자와 가로왈자니까 역에서 이르기를 스스로 자자인데 여기서는 뭐뭐로부터 자자입니다. 하늘천자고 도울우자고 갈지자죠.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음이라.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을 거라는 게 아니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도울우자 뒤에 있는 저 갈지자가 어조사일 때는 소유격 조사의 뜻을 가졌을 때는 뭐뭐의 이런 뜻인데, 동사의 뜻을 가졌을 때는 행할 행자의 뜻이라 하늘로부터 도움이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천우지라 길할 길자에 없을 물자 아니 불자 이로울 이자입니다. 한문 문장은 대다수 그 의미를 간곡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정의 부정으로 문장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부정의 부정으로 표현을 해서 길함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역법식으로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있게 되는가? 그 다음 구절에 공자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왈 공자가 이르기를, 우자는, 우라고 하는 것은 도울 조자 있기야 자라 돕는 것이니, 돕는 것이니 천지소조자는 순야요. 자, 하늘천자 갈지자 바소자 도울조자 놈자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이 돕고자 하는 것은, 그 말이죠. 하늘이 돕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돕고자 하는 것은 순종할 순자 있기야 자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이 돕고자 하는 것은 순이요, 순종하는 것이요. 놈자자를 사람을 지칭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 하늘이 돕고자 하는 사람은 순야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주역에서도 하늘이 돕고자 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편견과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하늘의 뜻에, 성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늘이 돕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지소조자는 신야라. 사람이 돕고자 하는 것은 믿을 신자지 않습니까? 사람인자에 똑같이 바소자, 도울조자, 놈자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돕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돕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사람이 돕고자 하는 것은 신야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이 돕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사람이 돕고자 하는 것은 신야다. 신뢰감, 믿음이죠. 그래서 하늘한테 도움을 얻고 싶으면 하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신뢰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 구절이 이신사오순하고 신리자 발벌리자입니다. 이때 신리자의 저 신이라는 것은 신발할 때 신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발벌이자죠. 밟는다는 건 실천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 신리자 또 발벌리자는 실천을 뜻합니다. 그 다음 글자가 믿을 신자죠. 생각할 사자, 어조사 호자에 순종할 순자입니다. 성인의 말씀을 믿고, 방금 말한 공자의 말씀이 성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믿을 진짜 믿고, 믿을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뭐하고요? 순종하고.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믿을 걸 생각하고 실천을 하면서 순종하고, 자, 우이상현야이라, 또 우자입니다. 써이자에 숭상할 상자입니다. 숭상할 상자, 어질현자, 있기야자죠. 성인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것을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또 우자가 있어서 또 어질현자는 성현을 보고, 현인을 보고 말합니다. 그 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인과 군자 사이에 있는 사람을 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실존적인 인물로 비교 말씀을 드린다면 공자와 같은, 맹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현인이 되겠지요. 공자는 성인이고 맹자는 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이상현야이라, 또 이로써 현인을 갖다가 숭상함이라. 하늘이 돕고자 하는 것은 순야요, 사람이 돕고자 하는 것은 신야이며, 이신사오순하고, 그래서 믿고 실천할 것을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또한 현인들을 갖다가 숭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로, 이름으로 자천우지 길무불리야 이니라. 이 글귀 첫 번째 똑같이 자천우지 길무불리라는 말을 해서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그렇게 해놓고 왜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저희들이 방금 읽었듯이 우자는 조야이요, 천지소조자는 순야요, 인지소조자는 신야라. 하늘이 돕고자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사람이 돕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니, 성인의 뜻을 믿고 실천할 것을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또 현인을 숭상한다면 시로, 이름으로 자천우지 길무불리야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그리고 이 글귀에 있기야자를 붙여서 문장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천우지 길무불리,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게 되려면, 자, 하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고 성인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것을 생각하면서 현인을 숭상하게 된다면 자천우지 길무불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공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성인지도의 순종과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또 실천적인 의미로 따진다면 역도를 깨달아서 인도를 실천 구현해라. 성인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것을 생각하면서 또 현인을 숭상한다면 자천우지 길무불리다.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구절을 갖다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절에 자왈, 자 공자가 이르기를 서불진언하며 엄불진인이 연적 성인지를 기불가견호와 자왈 성인이 입상하여 이진이하며 설계하여 이진정의하며 계사언하여 이진기언하며 변이통지하여 이진이하며 고지무지하여 이진신하나니라. 문장이 조금 깁니다. 이제 하나하나 끊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또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선입관으로는 문장이 길면 좀 어려움을 느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 말씀 드려보자면 자왈 공자가 이르기를 서불진언하며 글이 글은 아니불 자 다할 진자 말씀은 자입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저희들이 그 계사상편 제10장의 얘기를 하면서 성인이 하늘의 뜻을 드러내는 그 방법이 이 성인의 표상 방법, 성인 지도의 표상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성인 지도의 표상 방법이 상으로 가지고 한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괴상이다. 이렇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에 붙어 있는 말씀. 세 번째는 변.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변화의 원리에 의해서 역도를 드러내니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수. 점이죠. 극수, 지례, 지위, 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역도를 갖다가 드러낸다. 그래서 역도의 표상 방법이다. 성인지도의 표상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역이라는 것이 다른 경전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하다. 이런 뜻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뜻의 얘기는 아닌데 다른 경전들은 불경이나 성경이나 마호메경 같은 건 말씀으로만 가지고 뜻을 드러내고 있죠. 말씀으로 가지고만 뜻을 드러내고 있는데 공자는 이 말과 글이 가지고 있는, 특히 글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말로서, 말은 조금 있다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만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뜻한 바를 다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과 글의 어떤 한계점, 말과 글의 어떤 한계점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주역은 상과 병, 음양의 변화, 병과 수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이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 역도를 드러냄으로써 글과 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서불진언하며 글은 아니불 자 다할 진자 말씀은 자라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하지 못한다고 하며 그 다음 구절이 엄불진이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불 자 다할 진자 뜻이 자지 않습니까? 뜻을 다하지 못함이니 연적
그럴 연자 고적자죠. 그래서 이제 간용구처럼 이 연적이 그런 적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적 성인지 기불가 견호아. 그런 적 성인의 뜻을 극이자 아니불자 가을가자 볼견자 성인의 뜻을 그 가히 볼 수 없는 것인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다 할 수가 없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뜻하고자 하는 바를 다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즉 성인의 뜻을 말은 뜻을 다 못 드러낸다고 하니까요. 또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못 드러낸다고 하니까 글과 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성인의 뜻이라고 하는 걸 그 가히 볼 수 없는 것인가. 자왈 공자가 이르기를 성인이 입상하야 상을 세운 거죠, 선생님. 성인이 입상하야 이진이 하며 그 뜻을 다 하며 설계하야 베풀설자입니다. 정계계자죠. 그래서 개를 갖다가 베풀어서 이진정위하며 자 써이자에 달 진자고 뜻정자 참정자 진실할 정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정자 진실할 정자의 뜻입니다. 위자는 거짓 위자입니다. 괴를 베풀어 가지고 이로써 진실과 거짓 참과 거짓을 다 하며 그 말이죠. 자 성인이 입상하여 이진이 하고 괴를 베풀어 가지고 이진정위하며 계사언하여 멸개자 말씀사자지 않습니까? 말을 묶어 가지고 자 이진기언하며 이로써 그 말을 다 한다라고 하며 변이 통지하야 변이라는 것은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걸 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또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보완 설명이 필요한데 변함으로써 통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이라는 것은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걸 변이라고 합니다. 그 변을 통해 가지고 이진이하며 이로써 이로움을 다한다.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음이 변해서 양이 됨으로써 이 양과 통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또 양이 변해가지고 음으로 변해서 음과 통할 수 있겠죠. 이걸 주야의 변동으로 따지면 밤이 변해서 낮이 되면 낮과 통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낮이 변해서 밤이 되면 비로소 밤과 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낮이 변해야 밤하고 통할 수 있고 밤이 변해야 낮하고 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변통의 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변통의 원리도 음양의 변화에 따라서 통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경문을 이렇게 보시면 계사언하야 자 이진기언하며 말을 묶어서 이로써 그 말을 다하고 변이 통지하야 그래서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변화를 통해서 이로써 이로움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로움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다. 고지무지하야 이진신하나니라. 두드릴 고자 북고자입니다. 북고자인데 두드릴 고자 춤출무자죠. 그래서 두드리고 춤춘다고 하야 이로써 신묘함을 갖다가 다 하니라. 지금 계사상편제 12장의 두 번째 구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구절 전체의 뜻이 이제 아까 읽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구절의 전체적인 경문 전체의 내용이죠. 늘 전체를 보셔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라고 전체의 문장 이걸 이렇게 이제 화면에다가 드러냈습니다. 조금 설명 말씀을 더 드리자면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다할 수가 없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다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즉 성인의 뜻을 그가히 볼 수 없는 것인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자문자답으로 공자가 이르기를 서불진언하며 엄불진의하고 연적 성인지 기불가 견호와 문제 제기를 해놓고 자문자답으로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성인이 입상하여 상을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이 입상을 하고 두 번째는 설괴, 괴를 베푼다고 하죠. 성인이 괴를 갖다가 베풀고 세 번째는 계사언하여 이진기언했다. 이 괴에다가 말을 묶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묶어가지고 변통. 그래서 변통 원리를 갖다가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 저기 이제 변이통지 이진이라. 그래서 이 음양의 변화, 주야의 변화 이걸 통해서 세상을 갖다가 이롭게 했다는 거죠. 세상을 이롭게 하니까 이로써 백성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니까 이로써 백성들을 입상과 설계와 계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통의 원리로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두드릴 고자라고 말씀드렸죠. 붓고자 두드릴 고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운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을 두드려서 깨운다는 얘기입니다. 두드려 깨워서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또 성인 지도를 깨우치도록 자각하도록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지무지다. 자, 두드려서 뭐 하게 한다고요? 춤을 추게 한다는 거죠. 춤출 무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깨워서 일깨운다는 건 성인 지도를 자각해 한다는 뜻이고 이 성인 지도를 자각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한다는 거죠. 춤을 추게 해서 신묘함을 다한다. 역도의 신묘함을 다한다. 아까도 그 위에 그 도상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으로만 가지고 역도를 설명하고 성인 지도를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과 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을 세우고 괴를 베풀고 그 괴에다가 괴효사 말을 묶어서 변통의 원리로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고 역도를 자각하게 하고 성인 지도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춤을 추게 하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이 도식으로 가지고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목적이 자격의 목적과 성인의 우한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성인의 뜻을 입상, 설계, 계사를 통해서 저기 도식화로 설명 말씀드렸듯이 입상과 설계와 계사를 통해서 변통의 원리로 세상을 이롭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고 세상 사람들을 춤추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뜻이. 그 다음 12장 세 번째 구절입니다. 세 번째 구절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음의 대표적인 건 곤이요 양의 대표적인 건 근이라 근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곤이라고 하는 것은 역지문야다. 이제 이런 구절이 있듯이 역의 문이다. 그래서 근과 곤이 역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곤은 기역지온야인저 근곤이 성렬이역이 입호기중이니 근곤이 해적 무의견역이요 역을 불가견적 근곤이 혹기 호식이리라. 이 구절을 이제 하나씩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고는 하늘, 뭐 잘 아시다시피 하늘 곤자, 땅 곤자죠. 하늘과 땅, 인격성을 가진 하늘과 땅인 근고는 자, 기역지 온야인저. 원래 저 쌓을 온자가 쏨 온자입니다. 쏨 온자. 쏨 온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쌓을 온자로 읽습니다. 어조사 야자로 해서 근고는 그 역의, 이럴 때 갈지자는 소유격 조사라 뭐뭐의 뜻이다. 이제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고는 그 역의 쌓임인저. 근곤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가지고 역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대표적으로 양이고 저 곤이라는 것은 음이라 근곤이 쌓여서 음양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역이니까 역은 근곤지도요, 역은 음양지도다 이렇게 이제 같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곤이 성열 이역이 이포기중이니 이룰 성자 벌릴 열자입니다. 또 배열할 열자도 되죠. 근곤이 배열을 이뤘습니다. 근곤이 음양으로 가지고 배열을 이뤘는데 음계와 양계가 합쳐져서 사상을 낳고 사상은 8계를 낳고 8계는 64계를 낳겠죠. 대가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근곤이 말미암을 이자가 있으니까 말미암을 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룰 성자 벌릴 여자, 그래서 배열을 이루고 자, 또 배열을 이루니 여기 이포기중이니 자, 설립자, 어조사어자, 극이자, 가운데 중자죠. 주역에서는 가운데 중자가 거의 대다수 중도, 천도를 의미하는데 또 몇 군데에서는 그냥 가운데 중자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인데요. 근과 곤이 배열을 갖다가 이루니 여기 그 가운데 설립자 서 있음이니 자, 근과 곤이 음양이 배열을 이루니까 여기 그 가운데 있더라 그 말이죠. 여기 근곤지도고 근곤지도가 여기라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근곤이 해적 무의 견역이요 헐해자 해질 해자입니다. 저희들이 그 옷이 해졌다, 옷이 닳아가지고 해져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헐해자를 쓰거든요. 근곤이 닳아서 없어지는 근곤이 해진 적 없을 무자 써이자 볼견자 바뀔 역자입니다. 근곤이 해진 적 역을 이로써 역을 볼 수 없으며 근곤이 없으면 역도 없고 역이 없으면 근곤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근곤이 해진 적 없을 무자 써이자 볼견자 바뀔 역자라 역을 볼 수가 없음이요. 그래서 앞구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근곤이 역이고 역이 근곤이다. 그래서 근곤이 닳아서 없어지면 역도 가히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또 역을 불가견적 근곤이 혹기 호식이리라. 역을 가히 볼 수 없은 적 그 말이죠. 아까는 근곤이 해진 적 역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입장을 뒤집어 바꿔가지고 역을 가히 볼 수 없은 적 근곤이 혹 기미기자입니다. 그러고 오조사오자 실식자죠. 저게 살식자도 되고 실식자도 되는데 살식자일 때는 살아난다는 뜻이고 실식자는 쉰다는 뜻이니까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없어진다는 뜻도 되겠지요. 그래서 혹기요 식일이라 혹 기미를 시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 가히 볼 수 없은 저 근곤이 혹 기미를 심이니라. 여기 역을 가히 볼 수 없다면 근곤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곤지도가 역이고 역이 근곤지도라는 걸 전제로 깔아서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는 이렇기 때문에 근곤이 없으면 역도 없고 역이 없으면 근곤이 작용하지 않는다. 입장을 바꾸어서 자,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이 곧 근곤이고 근곤이 곧 역이라는 사실을.
그 등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전체적인 뜻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근본이 여기고 여기 근본인데, 근본이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는 양이고 고는 음이지 않습니까? 근본이라는 음양에서 만물이 나오게 되는 뜻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근본이 여기고 여기 근본이며 음양으로 구성이 된 근본에 의해서 만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역 64개 순서가, 석계 원리가 근계 다음에 공계가 있고 근본이 합쳐져서 만물을 생하기 때문에 세 번째가 어려울 둔자를 써서 만물이 창생하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64개 중에 세 번째 효인 둔계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네 번째 구절이죠. 시고로 형 이상자를 위지도이요, 형 이하자를 위지기요, 하이 재지를 위지변이요, 추이 행지를 위지통이요, 거의 조지 차나 지미를 위지사업이니라. 앞구절에서 그 변통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공부를 해보면 시고로 이런 까닭에 이 시자 영고고자라. 그래서 오를 시자도 되고 이 시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 시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고고자 이 영고로 형 이상자를 위지도이요. 그래서 형 이상자는 도라고 이루고, 이를 위자 길도자죠. 그래서 형 이상자를 위지도라고 하고 형 이하자를 위지기요. 그렇게 짭니다. 형 이하자는 위지기다. 이게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릇은 형 이하자라는 거죠. 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 도, 이것은 형 이상자다. 그래서 형 이상자를 일러서 도라고 하고 형 이하자를 일러서 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도기론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님은 도기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릇 안에 들어있는 도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기를 알아야 된다. 기를 알아야, 그릇을 알아야 그릇이 담고 있는 도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형 이상자인 도와 형 이하자인 기를 다 같이 궁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태계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 이상자는 위지도요, 형 이하자는 위지기인데 하이 재지를 위지변이라고 하고, 그래서 앞구절에서는 변통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이 됐는데 이 구절에서는 조금 이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하이 재지는 위지변이요. 화라고 하는 것은 양이 엄되는 걸 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름질할 제자입니다. 마름질할 제자라는 것은 마름질한다는 그 뜻이 어떤 법도에 어긋나지 못하도록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양이 엄되는 건 화요. 음이 양되는 건 마름질할 제자, 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이제지라는 얘기는 합쳐서 말씀드리면 하이제지라는 말은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이 양으로 가고 양이 음으로 가는 걸 위지변이라, 변이라고 이름이요. 그래서 이것이 변이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이 음되는 건 화요, 음이 양되는 건 제인데 하이제지라는 것은 합쳐서 말씀드리면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것이죠. 그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걸 일러서 변이라고 한다. 그리고 헤아릴 추자, 말리을 이자, 가랭자, 갈지자입니다. 헤아려서 행함을 위지통이라고 한다. 그래서 변통 원리가 등장을 한 겁니다.
아까 그 도식으로 말씀드린 걸 잠깐 다시 보시면 여기 이 변이라는 것이 하이제지라는 거죠. 이것이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이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걸 일러서 변이라고 한다. 화이제지는 위지 변이요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걸 음이 됨으로써 이걸 헤아려 가지고 행하는 걸 일러서 통이라고 한다. 음이 변해 가지고 양으로 통할 수 있고 양이 변해서 음으로 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변통 원리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하이제지는 위지변이요. 양이 음되고 음이 양되는 걸 일러서 합쳐서 변이라고 하고 헤아릴 추자, 말미암을 이자, 가랭자, 갈지자입니다. 그래서 헤아려서 행함을 일러서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음양의 변화를 헤아려 가지고 헤아려서 행동하는 걸 일러서 뭐라고 하느냐? 통이라고 한다는 거죠. 통할 통자죠.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막히지 않고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양 변화의 법칙을 헤아려서 행함을 통이라고 한다. 그런 것이 바로 음양 변화의 원리요, 음양 변화의 법칙이고 그 음양 변화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통이다. 막힘이 없다는 뜻이라고 이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조지 천하 지민을 위지 사업이라고 한다. 들것자입니다. 들어서 음양 변화의 법칙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둘조자입니다. 두는데 누구한테 두느냐고 그러면은 천하의 백성에게 둔다는 거죠. 천하의 백성들이 실천하고 운행하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양 변화의 법칙을 들어서 들거자라고 말씀드렸죠. 들어서 말미암을 이자를 넘어가지고 둘조자, 갈지자, 천하지민, 하늘 천자 아래 하자 백성민자잖아요. 그래서 들어서 천하의 백성, 천하의 사람들에게 두는 거. 음양의 변화 법칙을 들어가지고 천하의 사람들에게 둔다는 것은 천하의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 실천하라고 천하의 백성에게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를 위자, 갈지자, 일사자, 어법자, 사업이라고 이른다. 왕천하 사업이라고 이른다. 저희들이 전에 설명 말씀 드리면서 도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으면 음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땅에 있으면 땅과 결부되었을 때는 강류라고 하고 사람과 결부가 되면 인과 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양 변화의 법칙을 헤아려서 음양 변화의 법칙을 헤아린다는 것은 천도를 헤아린다는 말과 같은 거죠. 음양 변화의 법칙을 헤아려서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위지통이요. 통이라고 이른다.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행하고 음양의 법칙으로 가지고 실천하면서 행하기 때문에 막힘이 없는 거죠.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원리를 들어서 천하 사람들에게 두는 것을 일러서 사업이라고 한다. 왕천하 사업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아까 이 도식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일깨우고 사람들을 춤추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 경전이 주역의 개사상편입니다. 주역 개사상편이라고 하는 건 성인 지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성인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인 지도를 깨달아서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성인 지도를 얻으면
길을 얻게 되고 성인 지도를 잃으면 흉하게 된다. 그래서 기륭자는 실덕지상야다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길하고 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얻으면 길하고 잃으면 흉하다는 뜻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인 지도를 갖다가 깨달아서 그 성인 지도를 헤아려 가지고 행하면 막힘이 없는 것이 위지통이요. 그러한 음양 변화의 법칙을 들어서 천하 백성들에게 두고 천하 백성들이 음양의 변화 법칙, 다른 말로 말하면 천도, 중도를 가지고 중도를 근원으로 해서 실천하는 거, 실천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백성들을 깨우치게 되고 춤추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왕도 정치 사업이다. 이 구절의 뜻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형이상자인 역도를 중심으로 해서 형이상자는 도요, 형이하자는 기다. 도는 채고 기는 용이다. 그릇은 쓰는 거지 않습니까? 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그릇을 쓴다는 얘기는 중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지도, 인도를 쓴다는 얘기와 똑같죠. 형이상자를 근원으로 해서 형이하자를 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고 두 번째, 역도를 천하 백성에게 베풀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고무진작시키는 사업을 왕천하 사업이라고 한다. 성인이라는 양반이 상을 세우고 궤를 베풀어 가지고 말씀을 묶어서 변통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 변통의 원리,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음양 변화의 법칙을 들어서 백성에게 둠으로써 백성들이 깨우치고 백성들을 두드리고, 고지무지할 때 고자가 두드릴 고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드리고 춤추게 만든다. 춤을 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깨우치고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춤출 수 있다. 계사상편에서 군자가 거하는 바가 편안한 것은 역지서야요, 즐거운 바를 완미할 수 있는 것은 효지사야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군자가 머무는 바가 편안한 것은 주역의 64개 내용을 자각해서 주역의 내용으로 가지고 입상하고 설계하고 계사하고 변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일깨웠으니까 거기에 일깨워서 자각을 하면 기뻐서 춤을 추게 된다. 그래서 군자가 거하는 바가 편안한 것은 역지서야요, 역의 내용을 알기 때문이고, 즐거운 바를 완미할 수 있는 것은 효지사야다, 효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절도 같이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고로 이런 까닭에 부상은 성인이 유이견 천하 지색하야 이 적이 형용하며 상기물이라 시고로 위지상이요. 이 구절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같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고로, 주역에서 이 말 참 많이 나오죠. 이런 까닭에 이제 딱 보시면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고로 부상은, 물론 상이라고 하는 상은 또 대저 상은, 이렇게 양쪽 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셔도 하자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상은 성인이 유의견 천하 지색하야, 계사상편 8장에 나와 있는 구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까 제가 계사상편 제12장은 상편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본론 중에 강조하고 싶은 걸 다시 반복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사상편 8장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은 대저상이란, 무릇상이란 성인이 유의견 천하 지색하야, 있을 유자 써 있자죠. 깊을 색자, 깊숙할 색자입니다. 성인이 천하에 심오하고 깊숙한 것을 봄에 있어서, 그 말이죠.
자, 성인이 천하에 심오하고 깊숙한 걸 봄에 있어서 말미암을 이를 넘어서 헤아릴 이자입니다. 그래서 어저 기 형용하며 모두 저자입니다. 다 저자 모두 저자죠. 그 형용을 모두 헤아린다라고 하며 모양영자 얼굴영자니까 그 모양과 생김새를 전부 헤아린다 그 말이죠. 세상 만물의 모양과 생김새를 다 헤아려 가지고 그 말입니다. 상기물이라. 그래서 코끼리 상자 거기자 만물물자 마땅할 이자라 그 만물의 마땅함을 상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만물의 마땅함을 상함이라 64개 계상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저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천하에 심오하고 깊숙한 것을 봄에 있어서 그 모양과 생김새를 모두 다 헤아려 가지고 그 물건에 사람을 포함한 그 물건의 마땅함을 상함이라 시고로 이런 까닭에 이를 이자 코끼리 상자 상이라고 이른다. 이렇게 해서 64개 384효를 통해서 성인의 뜻을 드러낸다는 거죠. 저걸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 이 구절을 설명 말씀드리면 역도를 개요 원리로 표상한 것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 개요라는 것이 바로 64개와 384요를 합친 걸 괴효라고 하죠. 계사상편은 성인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고 계사하편은 개요 원리 중심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걸 해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주역의 상경이 성인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고 주역 하경이 군자지도 위주인데 성인의 뜻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군자지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형 이상자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형 이하자를 실천해야 되고 도를 근원으로 해서 그릇을 써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채용의 논리다. 도라고 하는 것은 근원인 체를 나타내고 그릇은 용을 나타낸다. 그래서 성인 지도는 근원이고 체죠. 그리고 그 개요 원리로 드러난 군자 지도를 저희들이 실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읽고 있는 이 12장이 성인 지도를 표상하고 있는 계사상편의 마지막입니다. 계사하편부터는 개요 원리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주역 하경을 해설한 부분이거든요. 역도를 개요 원리로 표상한 것을 밝히고 있음으로써 하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계사하편, 개요 원리 중심의 계사하편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계사상편 제12장은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오늘 설명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와 총정리는 다음 시간에 설명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계사상편 12장의 그 첫 구절은 자천우지 길무불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구절에서는 말과 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인이 입상하고 설계하고 계사해가지고 변통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일깨우고 춤추게 만든다. 그래서 그런 개요 원리를 통해 가지고 역도를 표상하고 있다. 그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계사상편 12장을 읽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반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 개요 원리를 완결하는 왜 성인의 뜻이 개요 원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마무리 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계사편 제1장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개요 원리를 통해서 성인 지도가 드러나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12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고 성인이 말과 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을 세우고 계를 베풀고 말을 묶어서 변통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성인 지도를 자각해 함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하고 춤추게 만들었다. 성인 지도가 개요 원리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공부한 12장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마무리 정리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사상편제 12장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